미나리도 마찬가지고 이 빠칭코라는 그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다시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왜인고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의 그 부모 때 그들의 부모들도 늘 언제나 무슨 삶을 살았냐면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늘 떠돌아다녔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란 말 자체가 늘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그리고 어떡합니까? 애굽 땅으로 이사가서 애굽 땅에서 400년 넘도록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삶을 산 그 얘기를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 이민자의 삶.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는 380여 년, 거의 한 400년 되는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정착에 빠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정착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또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탁해서 아예 이방 사람이 되어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민족성을 지키고 해서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면서 정말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끝내 어떡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든 세대는 다 죽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옛날에 궁에 가서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우리는 찬양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흐릿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생각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편한 대로 살기로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라.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찬송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너희들 좋을 대로 살아. 네가 너만 좋은데 너희만 좋은데 너희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 바뀌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삶.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삶은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슬픔이고 절망이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면서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저녁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가도,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해밍웨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밍웨이가 아주 유명했던 소설가가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뿐만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그 대작을 발표했던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 해밍웨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낳은 이 천재적인 이 소설가 해밍웨이. 원래 해밍웨이가 믿음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해밍웨이의 부모님은 목사였단 말이에요. 신앙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해밍웨이가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서 똑똑했어요. 천재적인 이 소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 대단한 사람. 생기고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지금도 해밍웨이의 그림이,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름이 멋있잖아요. 해밍웨이. 그래 노인과 바다. 아주 그 대작표 작품이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카페 이름에 해밍웨이라는 노인과 바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름을 쓰는 데 아직도 있어요. 제가 목포에 살 때 제가 가장 잘 갔던, 좋아했던 카페 이름이 어디냐면은 노인과 바다예요. 해밍웨이. 제가 왜 그 노인과 바다 그 카페를 좋아하냐면은 석양도 멋있지만은 해밍웨이를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 작품을. 그래서 그 카페, 노인과 바다 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 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해밍웨이가 여러분 이 젊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난단 말이에요. 스페인 내전에도 참석해서 전쟁에도 참여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아주 재치도 있고 쾌활하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엽총을 하나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큰 개 한 마리 들고 바닷가에서 앉아서 멋있는 포즈 취하고 사진 찍어보는 모습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1961년에 그는 스스로 자기가 애장했던 이 엽총으로,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죽어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외근관이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3권 이상 발표를 냈으니까, 그리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명예, 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따라겠어요? 왜 자기 소견으로 살려고 했겠어요?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왜?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잘 산다면, 네가 좋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았어요. 그의 부모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얘기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삶은 항상 공허했다. 내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뭐가 같냐면은 내가 이 건전지가,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그런 이 아무 힘이 없는 라디오처럼, 내가 전기 코드를 꽂아서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힘을 불어넣으려고 하지만은 뭐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어디 전기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에너지를 충전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친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그런 참 비극적인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저는 오늘 다시 사사기의 말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려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 삶의 결말은 분명히 나타냈는데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지고 내 소견으로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네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좀 이 시대에 좀 이게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요즘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맞춰 살아. 저는 그렇게 앞으로 더 얘기하려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삶의 정답입니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대로 옳은 대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나쁜 일을, 해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기 싫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도록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데 사는 것입니까? 나만 행복하면 됐지, 나만 좋으면 됐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시끄러운 것이 있지요. 시끄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5월달이 지금 이제 지금 7월달이지 않습니까? 7월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동성연애를 퀴어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또 이 자기들 나름대로 집회를 하게 되고 미국에 있었던 이 한국 주한 대사가 이제 새로 임명되는데 그 대사가 동성연애하는 데 가서 그 주한 대사가 이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이런저런 연설 좀 하려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미국 다시 물러가라 저 사람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딱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막 이것은 대부분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반대 집회를 하고 그리고 주한 대사는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동성연애 찬성한다고 차별금지법 얘기해가면서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다 어떻게 뽑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뽑은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내 소견에 오르니까 뽑은 것이고 내 소견에 틀리니까 나는 안 뽑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만 만족하면은 자기만 행복하면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어떠한 일을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캐논이라는 것이 뭐냐면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모든 것을 재단에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 이것을 재단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가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내 생각에 이것이 맞으면 맞는 거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것이고 내 생각에 맞아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아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아야 맞는 것이지.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 악하게 어떤 악한 행동들도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지 대통령 부인도 그러지 장관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왜요? 다들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정말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부교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이에요. 신이 성적으로 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는 문란해요. 사탄을 섬기는 종교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만큼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악한 행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우리도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뭘 원합니까?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물질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지요. 돈 걱정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이나 돈을 버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한때 유명했던 뭐가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우리 아실 거예요. 빨간 지갑. 빨간 지갑. 이게 돈을 불러온다면서요. 그래서 지갑을 다 어떤 게 빨간 걸로. 돈 지갑 빨간 걸로. 한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부엉이 그림이 들어간 핸드백 같은 거. 지갑 같은 거. 부엉이 그림. 부엉이가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눈 뜨고 지켰으니까 돈이 안 새나간다. 어느 가게에 가보면은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느 집에 가보면은 해바라기 그림이 다 이렇게 있고 해바라기 노래요. 부를 그 집에 불러다 주는데 가게에 부를 가져다 놓을 해바라기 그림.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해바라기 그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해바라기를 좋아하냐면은 해바라기 항상 해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돈 부자 된다고 그래서 해바라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부자 되니까 세상에서 잘 사니까 풍요롭게 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의 신이고 그리고 다산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손들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섬겼던 결과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올라오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중의 결과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늘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농사 지어서 좀 걷어서 먹을 만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 막강한 힘의 군사력에 의해 늘 짓눌려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들이 대적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살았는데 보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일은 더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이제 먹을만 하면은 살만 하면은 다 와서 뺏어버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이제 조금 평안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모르게 여기저기서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건강을 빼앗아 건강을 치지요. 아니면 무슨 저기 상품 같아서 물질이 나가지요. 이래서 나가지요. 없어요. 다 빼앗아가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 터진 웅덩이도 막아주시고 새는 물도 다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실 텐데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텐데 좀이 다 그것을 갈가서 이 좀이 다 이게 뭐랄까요? 좀스러서 다 구멍 나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텐데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행복하게 세상에 멋있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가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뭐 문제는 터지죠.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은행에서도 빚을 내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뭘 사고 막 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다면서요. 젊은 청년들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부재 준다고 나라 돈을 가지고 그건 미친 짓입니다. 어느 정부가 그런 청년들을 말만 청년들을 살려준 것이지 거짓말입니다. 수십조 되는 돈을 어떻게 빼돌려서 다 찾고 가는 건지 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자살을 생각지 못하게 경제 위기가 닥치고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지만 또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닥치고 이제 걱정 집값으로 이자는 이렇게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 앞으로 은행 대출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16절, 17절, 18절 계속 읽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설을 보내서 그들을 또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의 노략자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주십니까? 살 길을 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로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질 그런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웅덩이를 막아주십니까?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그 옛날에 불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 찬송하십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하수리. 3절 나의 가는 길 홀로 험하며 산은 높고 고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가 쉬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복된 날 알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세문한 제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